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다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덥고 또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즐겨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말씀 우리가 잘 받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짐승이라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짐승이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 마귀, 사탄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두 짐승 이야기인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이야기가 있고 또 11절부터 이제 18절 끝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탄의 그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뭘 하느냐면 예수님과 같은 비등한 그 힘을 가진 그 어떤 큰 세력을 또 이렇게 보낼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같은 큰 세력이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죠. 그 사탄의 세력에 힘을 입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 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늘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총히 좀 들여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비슷하게 사탄들은 자꾸 따라합니다. 자꾸 따라해요. 따라쟁이, 모방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권력을, 근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으로 사탄의 세력이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그 적그리스도 사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다음 주에는 이제 하고 이제 연관되는데,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이야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1절에 보세요.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몇 개? 7개.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대로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요, 세상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력.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는 배경은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꿔요? 큰 금신상을 꿈을 꿉니다. 그 금신상에서 머리는 뭐였어요? 기억나요? 모르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맨 맞바닥에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머리가 순금, 이 가슴은 이제 은,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런데 맨 바닥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큰 금신상을 보는데 어느 날 하루는 손대지 않은 큰 떠인 돌이 와서 그 발을 때려버리니까 그 금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이 금신상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일어날 그런 나라들이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순금은 어떤 나라를 비유로 합니까? 순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처럼 화려하고 또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거 보면서 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녹 같은 나라,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쇠 같은 나라,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가락, 쇠와 진흙이 있는 아직 오지 않는 그 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 환상을 이때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쓸 때가 어떤 때였냐면 쇠의 나라, 로마 제국이 임할 그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고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군세를 가진 그 용에게 경배하는 그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요한이 있었던 그때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에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핍박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13장과 17장은 연관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7장을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7장에 보면 그 사탄의 세력이 음녀의 큰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장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본 이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이 요한이 본 거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앞으로 멸망할 그런 나라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7장 10절에 보니까 또 일곱 왕이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구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큰 권력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신상처럼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오면서 흥망성쇠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큰 정치적인 세력의 어떤 사탄의 힘을 덧입은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큰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사 제국. 옛날에 보시면 그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애굽의 큰 나라죠. 그것도 정치적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 애굽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죠. 그 애굽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일어났어요. 아수르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계 제국들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헬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죠. 로마 제국도 지금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본 그 당시에 있던 그 로마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잖아요. 그 로마가 망하고 나면 앞으로 새와 진흙이 같은 그런 나라, 아직 오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이후에 멸망받을 나라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정치적인 세력들을 보면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요, 막시즘이 등장했죠. 공산 세력.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사상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력, 하나님을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세력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 세계 제2차 공산 정권이 나오면서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 세력에 대항해서 뭔가 등장하는 그런 세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나오고 진보가 나오고 우파가 나오고 좌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해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급속으로 뭔가 사상적으로 그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세요. 실제로 보면 세상에서 오늘 보니까 세상의 일곱 왕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는 있고 그랬어. 하나는 있고 오늘 17장에 보면 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 제국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로마 제국도 망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있던 그것도 망하지만 그 이후에 이르지 아니하는 어떤 한 나라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세력의 그 나라들이 이렇게 제국의 성격을 띤 어떤 한 나라가 또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이 꾼 그 금신상을 오늘 우리가 비추어 보면 그 로마 제국 위에 일어날 나라는 그 새와 진흙이 섞여진 그런 강력한 나라예요. 여러분 새와 진흙이 섞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새와 진흙이 섞여진 물건이 있어요. 물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몰라요? 새와 진흙이 섞여져요. 어떻게 섞여질까요? 여러분 세라믹 있죠? 세라믹. 세라믹 알아요? 세라믹 도기. 건강 뭐지 할 때 세라믹 침대 한때는 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 세라믹이 뭐냐면 새와 진흙이 섞여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자꾸 발전하면서요. 뭔가 섞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섞이게 되고 뭔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강한 나라, 세계적인 그 강대국들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대표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멸망, 흥망성쇠를 가졌다가 결국은 없어지는데 앞으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있는 한 나라도 있고 이 나라도 없어지겠지만 앞으로 그 오지 않는 어떤 큰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넘어가서 오늘 17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봐야 자세히 볼 수 있는데 17장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내가 보던 이 열불은 열왕이니 그랬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근세를 받으리라. 그 열불이 열왕, 그가 열 발가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세력을 가진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세력과 근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그 나라는 어디에서 나오냐? 열 발가락에서 나오는 거죠. 새와 진흙이 섞여서 세워진 그 나라. 10개의 뿔을 가지고 10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10왕들이 그 10뿔들이 각각 권세를 가지고 어떤 그 가운데 하나 특별하게 결탁되어서 힘을 가진 그 왕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정세, 전 세계 정세를 보면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 경향들을 보면요. 요새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 안 되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견제하고 배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땠냐? 모든 나라가 통합하고 규제하고 어쨌든 함께 내가 좀 내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도 뭔가 내에게 도움이 되면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그게 요새도 학문에 또 보면요. 요새는 다 통합 학문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뭔가 철학, 수학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같이 학문했는데 요새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통합 학문이에요. 다를 알아야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에요. 통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상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새와 진흙이
섞이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융합이죠. 융합.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정치적 성향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와 좀 모자라도 좀 이익이 달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잡고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직접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소련이 이제 그 공산화가 됐죠. 공산화가 되면서 1900년대 들어서면서 그 공산 세력들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동유럽이 그 각자 독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고 독립하면서 그 1900년대 초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어쨌든 선교사님들 말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선교를 잘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적응력이 강하거든요. 그게. 우리는요 날씨도 그래요. 그게. 지금 이 날씨가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날씨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우리 한국입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보다도 날씨가 더 더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도요 그 더운 그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도요 그런 데 가면 바깥에 나가면 좀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게. 그래도 살만해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뭐 그늘이나 햇빛이나 이렇게 보덕하면서 막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호흡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겨울에는 또 우리나라가 영하 내려가면 영하 몇 도가 보통 20도,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남쪽 지역은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게 없지만 북한은 뭐 20도, 30도 훨씬 내려갑니다. 서울이나 뭐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는 뭐 보통 영하 10도는 보통으로 내려가잖아요. 한겨울에. 영하 10도 그 정도 내려가면 어디냐? 시베리아 날씨예요. 시베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력이 잘하는 이유도 하나 이 날씨 환경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그 적응을 빨리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거부감을 좀 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가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유구축순처럼 나라들이 독립이 되었고 그러면서 유럽이 어떤 게 형성이 됐냐면 1993년도에 유럽 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유럽 연합이 뭐예요? EU잖아요. EU. 여러분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EU.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럽 연합에 안 들어가겠다 탈퇴 여러 가지 이유로 탈퇴를 해서 이 유럽 연합이 이제 28개에서 27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유럽은 겉으로는 보기엔 다른 나라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같은 한 나라와 똑같아요. 돈도 똑같은 거 쓰죠. 기차 하나 타면 전 유럽에 다 다닐 수가 있죠. 이게. 뭐 특별하게 국내를 다니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경제와 생활권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우리가 E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을 이루면서 유럽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유로 이제 그 유럽에 가면은 달러를 안 쓰고 유로화를 쓰죠. 유로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정치적 큰 힘을 발휘하는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보세요. 자, 13장 6절 8절에 봅시다. 자, 13장 이제 넘어와서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강력하게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세력이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겠다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은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다시 선교해야 될 대상자예요. 여기. 유럽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 교회 세력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 종교개혁 교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북유럽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실제로 이제 주일날 돼서 교회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 찾아갔는데 교회 문 앞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라 교회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휴가라고 목사님이 휴가 갔다고 예배를 안 드린대. 실제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나라에서 월급 주면서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뭔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무원이 그 가서 뭐 구청에 가서 근무하듯이 근무하면 돼. 대충 하면 돼.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유럽이 대부분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그렇게 몇 명 남아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다 모슬람이 돼버려가지고 이슬람이 돼가지고 모슬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은 하나님을 숨기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런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17장 3절에도 보세요. 이 짐승들이 보세요.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17장 3절에 보니까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열왕들의 군세를 입어서 박강한 정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을 박해하게 하고 죽이고. 그런데 결국은 오늘 다니엘이 보니까 이전의 제국들처럼 이 왕들도 멸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정치적 권력이 얼마나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공권력이 뭐냐. 여러분 죄를 지은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권력의 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무나 나를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잡아가요. 근데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가요? 경찰. 왜 경찰이 그렇게 무서워요? 경찰도 나를 함부로 못 잡아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영장 발부가 있어야 돼요. 영장 발부.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영장을 발부해야 나를 잡아갈 수 있어요. 경찰이 왔다고 내가 뭐 당신 죄 지었으니까 붙잡아 가겠습니다. 붙잡아가면 큰일 나요. 함부로 붙잡아가면.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그게 뭐예요? 그게 공권력이에요. 그 종이 한 장. 나라에서 부여해주는 그 권력이에요. 그게. 이 코로나 시대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라. 패스시키면 그 종이 한 장 붙여놓으면 그게 못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
공권력이 사건 현장 속에, 예를 들어서 사건 현장 속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살인 사건의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고 노란 테이프로 뚝 감아 놓잖아요. 그 감아 놓으면 그 안에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공권력이에요, 그게. 나라에 주는 힘이 그게.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사탄은요, 정치적 권력을 힘입고 오늘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제사가 더럽혀지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여기 못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은 하나님을 숨기는 것에서 반대로 자꾸 흘러갈 거예요. 그게.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시대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세력도 자꾸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자꾸 반대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내가 딱 쳐다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 10장의 그 사건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성전 제사가 더럽혀져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내 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자신들을 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오늘 사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 지키고 오늘 또 어떻게 하는지 나는 믿음 지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발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오늘 보세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힘에 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예요. 이치.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늘 살아가게 하시고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발목 잡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우둔한 것밖에 없어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 지키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